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숙이라는 그 의미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든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느 위치를 감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라는 그 기준을 평신도보다 나는 그래도 좀 일반적인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돼서 영적인 그 변화가 되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영적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변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했느냐, 처리하지 못했느냐. 분명히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했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어떤 기계적인 방법 아니면 스킬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세미나, 또 요한계시록 강의 세미나, 또 뭔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이 세미나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일반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많은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경우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받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열망이 없고
또 왜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어떤 스킬을 가르쳐줘서 그냥 급속도로 그 사람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이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 영적 그 성숙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이 형편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녔고 또 내가 오래 교회 다녀서 뭔가 직분을 맡았거나 또 성경을 이제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장이 영적으로 성숙한, 나는 저 사람보다 성숙하고 일반 평신도보다 낫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 지식을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매우 얕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실제 이 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정체되어 있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이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제 육신적인 상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변질된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영의 분별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분별이 흐려지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맞게 가고 있나, 또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이런 판단 의식이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영적 상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또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없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성경책도 당연히 멀리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게 될 것이고, 또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적당히 나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나가는 것도 적당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 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또 교회 몇 사람들만이 나타나야 될 그럴 경험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는 저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 그렇게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만
죄된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옛 성품과 또 우리가 새롭게 피조된 새 성품과의 그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는 한 번에 영적으로 딱 성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내가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의지 발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 의지 발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어린아이,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남아있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영적인 시험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시험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육신적인 방법들을 항상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딱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많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사람도 갈등 저 사람도 갈등, 고민들이 그냥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안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만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바르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잘못된 부분인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영적 성숙은 교회 출석 시간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내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 이런 표현은 꼭 사용해야 될 때가 아니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말이 포함된 거죠. 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저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들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만큼 교회 봉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 교회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 직분을 맡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의 어떤 위치를 딱 갖게 되면 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결과로 이런 위치에 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출석한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으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맡다 보니까 오랜 시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그래도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안 맡게 되겠죠. 그 결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에는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어떠한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성숙은 성경 지식에 대한 분량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영적 수준을 또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왠지 영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냐,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만 졸업하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교회의 높은 또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지식이 아주 잘못 배웠거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삶과 신앙의 지식과 이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 성경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많은 지식으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면 성도들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떠한 영적인 분량이 자라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지식을 주입해주면 그 사람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았고 이제 내가 성경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데 지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남들을 판단하고 교만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 지식이 꼭 영적 성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 성숙은 물질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 물질적인 풍요함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교회 성도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 성도수가 많으면 그게 영적으로 무언가 부흥해서 교회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는 짚어봐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성경적인 부흥인지는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저 물질이 겉으로 보이는 게 풍부해지면 그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너가 가난하냐?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들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 영적 성숙의 결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치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통해서 또 심지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약해질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나의 육신의 모습과 나의 어떤 육적인 기질들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성숙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은 단기간에 성장하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숙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급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은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 내 몸에 습관을 키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그것을 비춰보는 그 습관과 자세를 기울이는 데까지의 시간은 사람마다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는 것,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육신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습관은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고는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있는 활자 책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죽어있는 활자 책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세세한 곳까지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너무 괴로운 현실인데 그 마음을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 수많은 생각들과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생각들과 의도들을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게 이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지 아니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단순한 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보았던 이 말씀은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지침서가 이 성경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낳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랬으니까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할 거라는 겁니다. 배고프고 허기진 아기들을 우리가 다 애들을 키워봤으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가 배고프고 허기져 있어서 울 때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쥐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건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엄마가 뭔 말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때만이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픈 어린아이가 갈구하는 엄마 젖을 갈구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심지어 먹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 군데가 결핍이 생기고 영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 시간이 가도. 신앙생활을 매우 오랜 시간 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이번 주 설교 말씀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그만. 이런 어떤 영적 자세와 갈망이 결국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인해 영적인 결핍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 젖과 우유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영적인 순수한 말씀의 젖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영적인 젖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났을 때 나중에 단단한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만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말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도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툭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살아온 그 인생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물들어 있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세상에 동화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변화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나의 세속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 내 안을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양식으로 그 사람의 것을 정상적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적절히 반응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나쁜 습관이 있냐면 꼭 조건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이런 조건을 내걸거나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울 왕, 이 이스라엘 왕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셨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순종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겉에 보여지는 것들, 너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췄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두렵고 떨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느냐, 이걸 더 기뻐하시고 더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숙을 알 수 있고 믿음의 성숙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는 뭐냐? 그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순종하느냐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순종하는 자세가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걸어야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이 걸은 것처럼 너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행한 것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를 갖고 계시지만 그 영광과 특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걸 내려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특권을 그냥 내가 끝까지 그걸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일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겸손과 순종의 모범인데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순종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이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런 순종하는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영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순종을 통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의 힘이 없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저에게 순종의 힘을 더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좀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의지도 더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이 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순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이 없는 영적 성숙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은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매우 복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생각까지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도 얻었는데 내 생각은 아직 안 바꿨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사고와 사상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고들, 생각들,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순수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될 때 머릿속에서 과거에 내 잘못된 사고와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방향에 맞춰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영적 성숙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이 좀 안 되었다든지 영적 성숙이 이제 정체되어 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요함을 누리고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가 다 성숙해서 하나님께 다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그 세워줘야 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의 숫자가 좀 적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매우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